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아름다운 땅에 이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땅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먼지와 같이 수많은 자손이 태어날 것이며 그 자손들이 바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저 남쪽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430년 만에 이제 이 자리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서는 앞으로의 우리의 천국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신명기 8장이죠. 이 신명기는 히브리서에서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서가 율법인데 그 율법을 재해석했기 때문에 두 번째 율법이다라는 이렇게 제목을 갖고 있어요. 이 신명기에는 모세가 특별히 세 편의 설교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편의 설교를 누구한테 했느냐? 대상이 이제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몇 명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1.5세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 그 2세들을 대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막 직전해서 이제 거의 그 유언과 같은 설교죠. 크게 얘기하면 율법을 준수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인가? 어떻게 율법을 준수할 것인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땅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죠. 물이 귀하죠. 물이 귀하기 때문에 땅이 척박하고 그러므로 식물이 자라기도 어렵고 동물도 거기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 사람도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즉 광야에 가면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이유를 2절에 써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셔서 왜 시험했느냐?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전능하신 분이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몸으로 체험하고 정말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가를 너희들이 행동으로 한번 보여주라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라면 모세를 들 수 있죠. 모세가 혁명을 일으키려다가 실패하고 망명을 가죠. 그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그러니까 광야에서만 80년을 산 사람인데 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어떤 분은 광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4개를 땄다고 그래요. 첫 번째 박사학위가 뭐냐? 무명 박사학위입니다. 그가 40살까지 왕자로 지냈을 때에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와가지고는 무명한 시간을 보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모세를 누가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박사는 시간 박사입니다. 정말 언제 하나님이 불러주실지, 영원히 안 불러주실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고독의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정말 외롭죠. 풀이 많다면 집에서 좀 잘 수 있겠지만 풀이 없기 때문에 풀을 찾아서 이것저것을 다니다 보면 집에 와서 잘 틈이 없어요. 저녁에는 춥고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근데 저녁에 맹수가 와서 양을 잡아먹을지 모르니까 쉽게 잘 수도 없어요. 대화할 사람도 없습니다. 참 그런 데서 40년을 보냈어요. 밥도 자기가 해먹어야 되죠. 부인이 이따 십보라고 와서 밥 해주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서 잠깐 또 아내가 해주는 밥 먹고 또 나가서 또 돌아야 됩니다. 또한 불편 박사학위를 딴 거죠. 얼마나 광야에서 불편합니까? 이렇게 40년을 보낸 모세가 박사학위 4개를 따고 난 다음에 겸손해지고 온유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려면 첫째로 광야 고난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고난을 이렇게 광야의 고난을 체험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뭐 다 위대한 지도자들, 보통 사람들도 다 겪지만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광야 고난을 통과합니다. 요셉을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자기 꿈자랑했다가 형제들에게 참 끌려가지고 노예상인한테 팔리죠. 그때 나이가 대략 한 17세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까지 낯설고 물설은 이집트 땅에 와가지고 자유롭게 산 것도 아니고 시대장 보디발 집에서 이제 노예로 삽니다. 그러나 언어도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애쓴 덕에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여튼 가정 총무까지 됩니다. 참 젊은 나이에 가정 총무가 된 것은 참 대단한 일인데 얼굴도 준수하고 인물도 잘생겼고 참 튼튼하게 생겼고 젊고 또 자기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다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이 시대장 아내가 너무 참 이 요셉을 흠모하게 되고 요셉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계속 욕을 하는데 요셉은 그럴 수 없다고 피하는데 오히려 겁탈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몇 년 지낸지는 모르지만 감옥에서 죄수로 또 시대장 집에서 종으로 지낸 횟수가 13년입니다. 13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30살에 총리가 됐지만 요셉도 힘들게 광야를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많은 인물들도 고난을 통과했지만 바울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마리엘의 수제자죠. 그 당시 유명한 학파가 두 학파가 있었죠. 가마리엘 학파하고 실렐 학파가 있었는데 가마리엘 학파가 더 셌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가마리엘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가마리엘이 수제자였기 때문에 적어도 바울은 그대로 성장하면 최소 못 되어도 국립대학 총장을 하는 그런 인물인데 이 친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단들이라 생각을 하고 잡아 죽이려고 또 감옥에 가두려고 북쪽 안디옥 쪽으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을 보며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눈이 멀죠.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아나니아라는 분이 와서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눈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언젠가 또 믿는 척하다가 또 우리 잡아가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누가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거기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지납니다. 그리고 돌아왔지만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인사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가서 고향에 가서 좀 있어라고 그러는데 고향에 간 지가 8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11년 동안 참 무명의 시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절을 11년 동안을 보내고 나중에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제 쓰임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다 이런 광야를 통합니다. 사람들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도 광야의 고난을 통과합니다. 30년 동안 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아마 요셉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을 참 목수 일하면서 열심히 키우고, 그 다음에 30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금식이 끝나자마자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돌 갖고 떡을 만들어 봐라.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하면 이거 다 주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광야 시험을 잘 통과하죠. 즉 아름다운 땅에 이르려면 광야 고난을 참 감사하면서 통과해야 합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이 됐죠. 그가 젊었을 때 인종차별을 반대하다가 이 백인들의 손에 의해서 감옥에 가가지고 28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합니다. 나중에 감옥에 나와가지고도 계속 인종차별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백인과 이 흑인 간에 화합을 해야 된다. 서로 용서하며 서로 같이 화합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노력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서로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인정이 돼서 1993년도 노벨 평화상을 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94년도에 최초로 참 제대로 된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만델라가 대통령 하기 전에 직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백인이었거든요. 그 자기를 핍박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을 자기의 부통령으로 세워가지고 함께 일했어요. 또 그 백인도 만델라 같은 훌륭한 분 밑에서 부통령으로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훌륭한 정치를 했어요. 그리고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서로 화합하게 만들고 했어요. 지금 2012년 7월 18일 날 그의 생일인데 94세 생일을 맞았어요. 그렇게 감옥 생활하고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참 이렇게 화해하고 살려고 노력해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지금 장수했어요. 지금 사진을 보니까 지금 94세인데도 정정한 것 같아요. 이 넬슨 만델라도 대통령도 하고 지금 그렇게 좋은 세월을 보내지만 그도 젊었을 때 28년 동안이나 옥고를 치렀습니다. 아름다운 땅에 이르려면 첫째 광야 고난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땅에 이르려면 둘째로 만나를 먹이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만나가 뭡니까? 광야 땅에 들어갔더니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뭐가 음식이 내리는데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가 바로 히브리 말로 만나거든요. 그래서 뭐냐? 저게 뭐냐라고 물어본 게 만나인데 만나가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이었습니다. 조상들도 모르고 그 후에도 만나를 맛본 사람이 없어요. 즉 그 광야 시대의 그 40년 동안에 먹어봤던 사람만 만나를 알죠. 만나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렸으니까 하늘의 양식이죠. 근데 이게 특징이 있어요. 동트기 전에 내려요. 해 뜨기 전에 해가 뜨면 다 흐느를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가서 이렇게 모아야 돼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안식일에는 없어요. 안 내려요. 그리고 안식일 전에 2배를 더 내려가지고 안식일 전에 많이 더 확보해놨다가 이틀간 먹으라는 것이죠. 이거를 40년 동안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쉬어라. 그때는 이 곡식 거두러 갈 것도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2배를 내려요. 그 전날에. 근데 그거를 40년 동안 반복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하, 어떻게 안식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다 그때는 안 내리고 이렇게 내리는 걸 보면, 아, 우리가 음식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에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빵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빵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즉 믿음은 우선순위라고 그랬죠. 먼저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먹을 빵을 찾아야지 빵부터 찾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땅에 이르려면 하늘의 양식인 이 말씀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구약시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 850명하고 이 엘리야하고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합니다. 서로 제단을 쌓아놓고 진짜 참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제물을 살르는 그쪽이 진짜 참신이다. 그래가지고 진검 승부를 했는데 참 엘리야 쪽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850명을 죽였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생각할 때 아합왕이나 그 아합왕의 왕비 이세벨이 이걸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생각했는데 이세벨이 너 우리 선지자들 850명이나 죽여? 내가 너를 오늘 내로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허탈해진 거예요. 아니 이런 것도 보여줘도 저렇게 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도 취해주지 않는 걸 보고 번아웃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오다가 그리 시내 끝까지 왔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번아웃 돼가지고 하나님 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빵을 부르다가 먹여 살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에 가부가 있는데 그 가부가 너를 먹여 살릴 것이다. 그래서 사르밧에 갔더니 진짜 가부가 있는데 어린 아들하고 둘이 이제 막 빵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 먼저 빵을 주라. 그러니까 빵을 만들어서 주라. 그러니까 지금 딱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아들하고 이거 마지막 끼니인데 이거 먹고 이제 굶어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나한테 먼저 주라. 그러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이 기름병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먼저 주었더니 진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제 한 끼만 먹고 굶어 죽을 차례인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대로 했더니 그런 복을 받았어요. 또 반대로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르밧에 가라. 그 당시 가부는 정말 할 게 없어요. 먹고 살 일이 없어요. 가부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뭐 취직할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어요. 그 당시 그런 여자가 갈 수 있는 길은 2길밖에 없어요. 종으로 가는 거 아니면 창녀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 당시 가부들이거든요. 근데 그 가장 힘없는 불쌍한 가부 집에 한 끼밖에 안 남은 집에 가서 얻어먹고 살게 만들어요. 그걸 뭘 말합니까? 강해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신약 시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막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때 장정만 5,000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어린이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쯤 모였죠. 3일 동안 막 정신없이 들었어요. 또 먹을 것도 없으니까 또 먹을 시간도 없이 그냥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 이제 돌려보내려고 그러니까 이거 3일 동안 굶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가다가 기진해서 안 되겠다. 먹을 걸 줘야 되겠다.
했을 때 먹을 게 없었잖아요. 어린애가 갖고 온 5덩이의 보리떡과 2개의 그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고 나눠줬는데 그 2만 명이 다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남은 게 12강주라고 그랬어요. 이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사도가 다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먹었던 백성들은 우와!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든 때에 이렇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이분이야말로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왕으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육신적인 빵을 먹어볼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아까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그 금식하고 시험 당할 때 그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하고 시험할 때 그때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탄을 물리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즉 아름다운 땅에 이르려면 하늘 양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 아름다운 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태국에 가서 장병조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그 주축이 돼서 만든 선교단체가 바울 선교회입니다. 지금도 한 반절 정도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내고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바울 선교회 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 바울 선교회 소속으로 태국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선교 생활을 했어요. 주로 이 양반이 한 게 뭐냐면 방송 선교였어요. 처음에는 그 태국 방송국에 그 정부 방송국을 한 30분 정도 시간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그런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인기도 좋아지고 호응이 좋아지니까 자꾸 시간을 바꿔가지고 안 좋은 쪽 시간을 자꾸 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방송국을 세웠어요. 근데 이분이 20년 동안 14개 방송국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20년을 마치고 한국에 본부 사역을 하라 해가지고 한국에서 3년 반 사역을 하고 올 9월에 다시 태국 선교사 이제 3기로 이제 또 나갔죠. 이제 그런데 저는 그 태국 선교사로 나갈 때 바울 선교회에서 후원을 많이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대략 한 700불 정도, 월 700불 정도 후원을 하고 이제 이런 뭐 아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좀 후원을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분이 이렇게 뭐 좀 어디 교회 가가지고 이런 선교를 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막 이렇게 선교 보고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좀 후원을 받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없으면 그냥 기도하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갔을 때도 보니까 아침 금식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근데 거의 한 1년을 지금 아침 금식을 하는 것 같아요. 3박 4일 있는 동안에 이틀은 그 선교사님 댁에서 잤고 하루는 이제 호텔에서 잤는데 그 아침에 호텔에서 주는 아침 식사를 주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아까워서라도 먹고 하루 더 연장하고 그러는 텐데 그냥 아침 식사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700불 뭐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좀 들어온다 해봐야 한 1000불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가면서 방송국을 세워갔던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태국 사람들이 뭐 선교사들이 이렇게 돈 내도록 하고 뭐 이렇게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더라고요. 뭐 워낙 못 사니까 뭐 이렇게 좀 지원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선교사가 뭔가를 좀 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나중에 20년 마치고 한국에 올 때 뭐 헌금도 해야 되고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지금 가니까 지금 차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방송국이라 해서 큰 방송은 아니고 제가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만은 이 교회에서 하는 조그마한 방송국이에요. 공중파는 공중파인데 FM 나가는 공중파인데
저 사진 보면 알게 너무 조그만해요. 그런데 그거 하나 설립하는데 한 미국 돈으로 한 10,000불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14개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때 태국에 있던 그 CBMC라고 크리스찬 그 사업가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죠. 근데 그 CBMC 그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너는 한국 사람이고 또 선교사라 돈도 별로 없고 그런데 네가 우리 땅에 와갖고 이렇게 방송국 14개나 세웠는데 이제 우리는 태국 사람이고 사업가인데 우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네가 원하는 비전 태국에 100개의 방송국을 세우고 싶어하는 그 비전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왔었는데 3년 반 지나서 갔더니 그분들이 대략 한 26개 정도 세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40개 정도 세워졌고 또 이 장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좋게 보이니까 타 선교회에서 그거를 이렇게 벤치마킹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세웠는데 그분들이 한 50개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 선교사님의 영향으로 어쨌든 20년 만에 24년 만에 90개 정도의 말하자면 방송국이 세워진 거죠. 그 참 엄청나더라고요. 그 방송 듣고 그 찾아와가지고 그 뭐야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참 놀라운 걸 봤는데, 근데 그분이 가만히 생각해보자 이거죠. 1,000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방송국을 14개를 세우고 또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분이 돈 갖고 방송국 세웠다기보다는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서 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땅에 이르려면 하늘의 양식, 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이 하늘 양식, 이 말씀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아름다운 땅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징계를 감사해야 됩니다. 5절에 한번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징계는 잘 생각해 보면요, 누가 교회에서 말짓을 해도 말리지 않습니다. 혼내지 않아요. 누가 혼냅니까? 부모가 혼내거든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혼냅니다. 원래 이 40년 광야를 하나님께서 길을 걷게 하셨지만 그게 걷게 된 배경에는 죄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갔다 와가지고 같은 보고가 있고 서로 다른 보고가 있었어요. 같은 보고는 뭐냐? 갔더니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거기 포도송이를 보니까 막 이렇게 참 풍성하게 열매를 맺더라. 다 살기 좋은 땅이더라. 근데 달라요. 10명은 가서 봤더니 거기 사는 사람들은 자이언트, 거인들이고 성벽이 이렇게 높이 쌓여 있고 또 철 병기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보아도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가면 우리 죽는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렇게 강대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취하자. 근데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돌을 들어서 갈렙이랑 여호수아,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탐한 날수 하루를 1년씩 해서 정탐한 날수가 40일이니까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20살 이상은 다 죽는다. 근데 진짜 그대로 다 죽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노예 근성도 많이 없어지고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열등의식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민수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막바지가 다 됐어요. 이제 가나안 땅 거의 다 왔을 때 광야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이 필요한데 옛날 같으면 모세보다 우리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막 돌 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모세가 땅에 엎드려 가지고 막 하나님, 내가 난 아들도 아닌데 내가 이 책임져야 됩니까 하면서 막 그 기도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거의 40년이 다 되어가지고 이제 그 광야의 고난이 거의 끝날 때쯤 됐을 때는 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샘물아 솟아나라, 샘물아 솟아나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해요. 근데 진짜 샘물이 터져나와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던 사람들이 광야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죠. 아름다운 땅에 이르려면 사랑의 징계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요나 선지자를 보면 아수르 나라 수도 니네에 가가지고 이제 40일 있으면 멸망한다라고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데 내가 가서 그걸 전합니까? 나 혼자 싹 피해버리면 그놈들 싹 멸망할 것이며 속이 후련하다. 왜요? 마치 아수르는 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본 사람 같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안 되겠으니까 저거 싹 하나님 멸망시켜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반대 방향인 서쪽 다시스, 즉 스페인 땅으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죠. 도망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선지자 이 요나를 갖다가 또 이 니네의 또 많은 백성들 그 중에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징계하죠. 그래서 그냥 결국 풍랑을 일게 하고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회개하게 되고 결국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파를 하죠. 신약 시대에 보면 베드로 사도를 한번 보자 이거죠. 베드로 사도는 수제자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수제자인 베드로가 탁 나타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우와, 예수님 너무 기뻤어요. 이걸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했다. 너는 이제 사이몬이 아니라 베드로 반석이다. 이제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너한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열면 열리고 네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면서 대단히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얘네들이 믿고 알고 있으니 이제 진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천기두서를 합니다. 내가 이제 바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져서 이제 공회에 넘겨지고 그리고 온갖 수치와 조롱 다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서 죽게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 지금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했었는데 안 되죠, 안 되죠. 그럴 수 없습니다. 딱 가로막으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까까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고 너는 반석이다라고 그러고 네 반석 위에다가 네 신앙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막 야 베드로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설득한 게 아니. 사탄아 물러가라 막.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징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생자에게는 징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지 않으면 나쁜 일을 했는데도 잘못했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건 사생자다 이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다는 거죠. 즉 아름다운 땅에 이르려면 사랑의 징계를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1985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북서울교회 다닌 적이 있습니다. 고신측 교회인데요. 그 당시 저는 이제 집사였었고 중등부 교사로 있었을 때인데 그때 그 한 장로님 있었어요. 그 장로님 가족 친척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한 30명에서 한 50명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 딸이 안 믿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됐는데 주일날 오후에 교회가 아닌 예식장에서 목사님이 아닌 일반 사회의 저명 인사를 주례자로 세워가지고 예식을 올렸어요. 지금 같으면 뭐 별로 그거 갖고 이렇게 징계까지 안 할 텐데 그 당시만 해도 1980년대만 해도 이 고신측 교회는 상당히 딱딱했어요.
목사님이 주일날 돈 쓰는 거 택시 타고 갔다고 말하자면 교회에서 이렇게 사임하게 된 일도 있고 하는 정도 그 당시 그랬어요. 그리고 주일날 같은데 그 고신처 교회에서는 뭐 콜라 같은 거 이런 거 사 먹는 거 없었어요. 주일날 장을 안 봐요. 그런 때인데 주일날 장로님이 이렇게 딸을 갖다 더구나 믿지 않는 남자한테 또 주일날에 교회가 아닌 예식장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징계거리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인사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징계를 했는데 2개월간 자격 정지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자격 정지하면 대표기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2달을 해봐야 뭐 한 2번 정도 아니면 3번 정도 기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찬 정지.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교인이 적으니까 뭐 웬만한 분들은 다 나와서 다 이거 수찬 이거 하는데 이거 교회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요 이 성찬 이거 빵 나눠주고 뭐 이렇게 포도주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거 장로님 아니면 못해요. 그런데 그거 2개월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로님이 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분이거든요. 좀 말씀도 많이 하고 좀 그런 분인데 이게 친척도 많고 그런데 저분이 다른 교회로 옮겨버린다거나 또는 징계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반항을 하면 이 교회가 상당히 시끄러워질 텐데 이거 참 골치 아프다 하고 다들 걱정하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 주일날 그 징계를 발표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에 그때 새벽기도 나가보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장로님 부부하고 그 가족 둘하고 해가지고 4명이 아주 앞자리에 앉아갖고 막 눈물로 울면서 회개기도를 하는데 2달간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랐어요. 야, 저분이 좀 존경하기는 좀 그럴 만한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거 보니까 존경심이 우러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2달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 장로님을 참 가족을 참 존경하게 되고 또 다시 이제 복권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시무 장로로 이렇게 하셨는데 교회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분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징계를 참 뭐 징계가 좋진 않죠. 누구나 좋진 않지만 그러나 사랑의 징계를 잘 받아야 돼요. 아름다운 땅에 이르려면 사랑의 징계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름다운 땅에 이르려면 첫째 광야의 고난, 누구나 겪는 이 광야의 고난을 감사해야 되고 하늘의 양식인 이 말씀을 감사해야 되고 사랑의 징계를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된다. 또 이미 지나온 그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광야 땅 지나온 것, 만나를 먹었던 것, 징계 당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잘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오늘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디서든지 골짜기에서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즉 시내 이렇게 시내가 흐르고 분천 막 샘이 솟아오르고 또 그냥 일반 샘이 흐르고 즉 물이 많다 이거죠. 광야 땅에서 물이 없었는데 물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즉 비옥한 땅이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과실이라든지 채소든지 뭐든지 곡식이 다 잘 되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렇습니까?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즉 천연자원이 풍부한 땅이다 이거죠. 즉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의 상징이에요. 천국이 이 정도겠어요. 기가 막힌 천국이겠죠. 요한 사도가 천국 보고 와갖고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막 맨날 보석 입으로 막 돌이 다 보석으로 깔렸다고 그러는데 보석으로 깔린 것보다 더 아름다울 거예요.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보석 이름을 자꾸 대서 얘기했겠죠. 이런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땅에 이르려면 또 아름다운 땅에 도착하더라도 광야의 고난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고 하늘의 양식인 이 말씀을 늘 감사해야 되고 사랑의 징계가 있을 때 감사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땅에서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그 땅을 맛볼 것이며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정말 아름다운 땅, 참 천국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